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멋지고 위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크게 놀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극찬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십니다. 그야말로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을 말씀을 드리면 에스더의 고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 국민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때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요청에 답변을 하기를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했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가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금식합시다. 그리고 3일을 금식을 하고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에스더를 본 왕이 왜 규례를 어기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느냐고 책망한 거,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그만 에스더를 보고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결국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장대 높이에 달게 만들고 하만의 계략을 꼬꾸러뜨리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유다인과 또 에스더와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더 많은 아름답고 위대한 멋진 믿음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에는 특별히 기생 라합의 위대한 그리고 감동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같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탐꾼 앞에서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창조해 주시고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라합이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죠. 하늘도 또 땅도 온 우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직업이 그 이름 앞에 붙잖아요.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탐꾼들 앞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지금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학력과 경력 이런 것들을 적은 이력서를 참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한 시험을 치고 그리고 또 면접을 봅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냐면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환경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또 필기시험 아니면 실기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고 또 인턴 기간까지 두어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여와서 교회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분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면 잘 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분은 회사에서 사장님이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셔서 잘 감당하실 거야.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분은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저분은 목사님 자녀분이니까 믿음이야말로 두말할 것 없겠지. 저분은 장로님 자녀니까 권사님 자녀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여러분, 이런 건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니까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어떤 이걸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주일학교 교사 잘한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10%로 치면 거의 없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고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이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의 그 성장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러면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짧은 목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신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 아닙니까?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리고 사람 중에서 이 기생 라합의 여인이 선택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이냐 말이죠. 분명히 여리고성 안에는 여리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갖고 불만을 가진, 그러면서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뭔가 좀 선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 많고 많은 여리고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이름 부를 때마다 앞에다가 기생 라합이라고 그 명칭을 붙여야 되는 이 여인이 택함을 받느냐 말이죠. 여러분, 과거도 중요해요. 과거에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의 믿음,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이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느냐를 하나님은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도 같이 달립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것을 듣고 있던 우편 강도가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달렸지만 이분은 죄 없이 달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즉시 그 강도에게 영생의 구원의 천국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가 어떤 죄를 짓고 왜 여기에 달렸으며 또 어떻게 자랐는지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그걸 보시고 이 우편 강도를 천국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나는 이런 믿음이었어.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나는 이렇게 다시 믿음을, 물론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주님은 지금의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의 고백은 하나를 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를 더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보세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여리고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지금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 기생 라합의 일련의 이 모든 행동은, 기생 라합이 이제 나는 여리고 사람임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자신의 마음의 결단이고, 이제 여리고 성을 버리고 나는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 그것을 기생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여리고의 우상을 버리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 기생 라합은 이 땅의 고향을 버렸습니다. 여리고를 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리고를 버리는 대신에 이제 뭐예요? 새로운 고향인 이스라엘이라는 고향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끝났느냐?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본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이제 여리고 시민권을 포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시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시민을 얻게 되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의 이웃들은, 친구들은 버렸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들을 얻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천국 백성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리고의 우상을 버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구원의 은혜까지 이 기생 라합을 위해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내 하나를 희생을 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를 희생한 것에 하나를 더해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갚아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거기에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다 거두니까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남은 12바구니에 거둔 것을 어떻게 했을까? 내용이 없어요. 제자들이 따로 챙겼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 뒤이어 나오는 그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남은 12바구니에 거둔 것을 아마도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아마도 오병이어를 내놓은 아이에게 주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이건 추측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자신의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 손 위에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그리고 5,000명이 더 되는 인원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이 아이가 그 12광주리의 선물을 받았어요. 오병이어를 내놓았지만 그 결과로 12광주리 1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하나를 더하시고, 아니 하나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더하시는 우리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박해가, 그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박해보다 1000배 만배나 더 큰 천국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구원의 구세주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희생하며 하나님은 그 하나에 하나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 심는 것이고 하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계산하며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정탐꾼 앞에서 나는 이제 이 여리고 당신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여리고 사람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증표를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두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생명, 그 가족의 생명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까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은 올바른 믿음에는 담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리고성 안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긴장을 바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 두 사람이 몰래 몸을 숨겨서 기생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생 라합의 집에 왔는지 그것을 알고 지금 군인들이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온 것 아닙니다. 이건 짐작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있을 것이다. 다른 집을 수색하다가 이 집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누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CCTV를 통해서 봤는지 뭘 통해서 어쨌든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장 찾아낼 것처럼 그렇게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기생 라합이 그들 앞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다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기생 라합의 이 대답 속에는 자신이 지금 하는 이 행동, 여리고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지만, 그렇지만 기생 라합은 자신이 하는 이 행동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 믿음 편에서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숨겨주었다가 발각되었을, 그러면 그 후폭풍을,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비록 이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더라도 그 이후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의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 알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이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이런 담대함을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밝힌단 말이죠. 주저할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줘야 될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담대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말씀하잖아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정말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내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를 버리면 그 하나뿐만 아니라 더 플러스 알파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속에서 다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몸 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또 군에 입대하여 훈련받는 우리 유빈이와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